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53장,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까지입니다. 성령께서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으십시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는지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구나.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며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감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운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는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며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며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목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들여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에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여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셋마네라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는 여기에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그에게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며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이로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느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냐.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풀은 시드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함께 서리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심령을 살펴주옵소서. 조용히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의 영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겟세마니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며 순종을 하셨던 그 이유가 아버지에 대한 사랑과 또 그 십자가를 통해 앞으로 주님 앞에 나올 그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었음을 알게 하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의 생애는 늘 십자가 그늘 아래에 있었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의 고통과 괴로움을 당해야 할 것을 미리 아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누가복음 20장 50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내가 얼마나 답답하겠느냐 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내 복음서 다가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 일어날 일들을 미리 알고 계셨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십자가의 죽음을 3번이나 분명하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0장에서만 봐도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이렇게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거기서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넘겨질 것이고 그들은 나에게 사형을 선고할 것이며 나를 이방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에게 넘겨주서 조롱하고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게 할 것이다. 그러나 나는 사흘째 되는 날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서에서는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니 동산에 가실 때 이미 겟세마니 동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아시고 가셨다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은 겟세마니에서의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가장 먼저는요. 겟세마니 동산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를 보겠습니다. 본문을 그냥 쭉 살펴보겠습니다. 그 두 번째는요. 39절을 볼 거예요. 39절에서 예수님께서 들으시는 이 기도가 무슨 뜻인지, 예수님한테는 무슨 뜻인지, 그리고 21세기를 사는 우리에게는 무슨 뜻인지를 볼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는요. 이 기도가 우리의 삶에 어떻게 들어질 수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본문에 지금 일어나는 상황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먼저 살펴볼게요. 마태복음 26장을 보시면요. 1절부터 13절에서는요. 예수님께서 베다니에서 마리아가 부어주신 향유로 장례를 준비하셨고요. 그 다음에 14절에서 16절까지에서는 유다가 예수님을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은 30개에 팔 것을 동의했습니다. 그리고요. 17절에서 29절까지에서 예수님은 6월절 저녁을 준비하세요.
그리고요, 그러니까 6월절 저녁을 준비하신다는 것은 목요일 저녁 6시쯤 됐을 것입니다. 그리고 6월절 식사를 하시면서 유다가 자신을 배신할 것을 예언하십니다. 그리고 유다는 나가요.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최후의 만찬을 하십니다. 이것이 최초의 성찬식입니다. 30절부터 35절에서는요. 6월절 식사를 마치신 후에 찬송을 부른 후에 감람산, 올리브산으로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드디어 36절에서요.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겟셋마니라는 곳으로 갑니다. 겟셋마니는요. 장소 이름이 사실 아니에요. 겟셋마니라는 것은요. 겟셋마니는 올리브산이 이렇게 있으면요. 동쪽에 예루살렘 성이 여기 있고 올리브산이 이렇게 있으면 그 올리브산 아래쪽에 여기에 올리브 기름을 짜는 곳이 있어요. 겟셋마니라는 그 말의 뜻은요. 올리브 기름을 짜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올리브 산에서요. 올리브가 수확이 되면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올리브를 짜는 곳에 가지고 와요. 그러면 일종의 돈을 주고 그곳에서는 이렇게 올리브 기름을 짜줍니다. 한국에 이렇게 방앗간 같이요. 이 올리브들이 수확한 올리브들을 엄청나게 큰 돌 아래에 넣고 이렇게 뭉그러뜨려요. 어번에 가면 이거를 보실 수 있으세요. 엄청나게 큰 돌로 이 올리브를 뭉그러뜨리면요. 올리브에서 빨간 액체가 나와요. 그거를 이제 뭐 성전에서 기름으로도 쓰기도 하고요. 집안에서 불을 붙이는 기름으로 쓰기도 하고 가장 좋은 기름은 그걸로 가장 먼저 쓴 다음에요. 이것을 이제 의약용품도 쓰기도 하고요. 요즘에는 화장품도 정말 잘 만들었어요. 올리브 기름으로. 그렇게 올리브 기름을 짜는 곳이 겟셋마니라고 이제 불려지는데요. 이 올리브를 엄청난 돌로 누르면 빨간 액즙이 나오거든요. 마치 이거는요. 겟셋마니에서 몇 시간 후에 예수님께서 살이 찢기시는 고통을 겪으신 후에 십자가 위에서 흘리실 붉은 피를 꼭 암시하는 것 같죠. 이 겟셋마니 동산은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아주 자주 오던 곳이에요. 기도하러 오시기도 하고요. 거기에 이렇게 동굴이 좀 있어서 잠깐 이렇게 밤을 지새기도 잠을 잘 수도 있는 곳이었습니다. 자주 가시던 곳이라 사실 유다는 이미 제자들을 떠나서 예수님을 팔려고 갔는데 유다는 워낙 이곳을 자주 가던 곳이라 제자들이 유다한테 지금 자기네들이 어디 있는지 알려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어디를 가면 예수님과 제자들을 찾을 수 있을지 분명히 알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이 겟셋마니에서요. 예수님은 체포되기 전 마지막 몇 시간의 자유를 여기서 보내십니다. 올리브 기름을 짜는 곳에서. 이제 몇 시간 후면요. 세상의 모든 죄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 위에 부어질 거예요. 26장 3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셋마네라는 곳에 가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하는 동안 너희는 여기에 앉아 있어라. 예수님은요. 올리브 기름을 짜는 곳에 도착하자마자 8명의 제자들은 올리브 그 기름 짜는 그곳의 입구에 남겨두시고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렇게 3명을 데리고 뜰 안쪽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베드로, 요한, 야고보에게 그래도 너희들은 내 마음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니까 나를 위해 깨어
기도해 달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도 철야 기도를 부탁할 수 있는 사람은 3명이었나 봐요. 근데 이 3명도 함께 예수님과 기도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자들은 참 긴 하루를 보냈을 거예요. 사실 지난 3년간 제자들에게는 모두가 모든 하루하루가 특별 집회였을 것 같아요. 새벽에 일어나 치유 사역하고 복음 전도하고 새벽부터 밤까지. 오늘은 6월절이었기 때문에요. 더 늦게까지 잠을 자지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도 진짜 마음은 기도해드리고 싶었는데 하루에 이 고된 하루의 무게가 너무나 무거워 잠을 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한 걸음 한 걸음 이 뜰 안쪽으로 들어가실 때마다 1분 1초마다 이제 앞으로 곧 다가올 십자가의 그림자로 마음이 심히 고통스러우셨을 거예요. 그리고 바닥에 얼굴을 대시고 기도합니다. 얼마나 고통 속에 기도를 했는지 혈안증이라고 하죠. 피부 표면 아래에 바로 아래에 있는 못의 혈관이 터져서요. 이게 땀샘으로 흘러서 땀과 피가 섞여서 나오는, 그래서 땀이 핏물같이 땅에 떨어졌다고 합니다. 기도하십니다. 39절. 나의 하나님, 하실 수만 있으시다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십시오. 예수님은요,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걸 알고 계셨어요. 여기서 잔이라는 것은요, 구약적 표현이에요. 구약적 표현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말합니다. 진노를. 이사야 51장에서 보여 17절 22절에서 이 잔이 상징하는 의미를 너무나 잘 표현하고 있거든요. 이사야서 51장 17절에서 깨어나라 깨어나라 일어나라 예루살렘아 너 주님의 손에서 그 진노의 잔을 받아 마신 예루살렘아 비틀거리게 하는 잔을 내가 바닥까지 다 들이마셨다. 이 잔은요, 하나님의 심판을 말해요. 이제 하나님께서는요, 이제 곧 예수님께 죄에 대한 하나님의 모든 진노를 지금 예수님 위에 쏘아 부으실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죄도 없으셨어요. 항상 하나님께 순종하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창조됐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다 마시세요. 이 하나님의 죄에 대한 진노의 잔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행하신 이전의 그 어떤 진노보다 다릅니다. 타락한 노아 시대 때 홍수로 모든 인류를 심판하신 것보다 더 큽니다. 죄악에 빠진 소돔과 고모라를 불과 유황으로 심판하신 것보다 더 큽니다.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 지을 인간의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그리스도께 쏘아 부으실 거예요. 이제 몇 시간 후면 예수님은 한 번도 하나님과 떨어져 본 적이 없으십니다. 창조 태초 전부터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과 함께 했어요. 완전한 온전한 연합 속에서 한 번도 하나님과 떨어져 본 적이 없습니다. 온전한 연합, 하나의 뜻, 이 밀접한 관계, 이것을 삼위일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몇 시간 후에는요, 예수님이 전에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하나님과 멀어짐을 십자가에서 경험해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가장 고통스럽게 했어요. 예수님은요, 18cm의 대못이 자기의 손목과 발목을 뚫고 지나가는 것보다 예수님은요, 곧 옆구리를 향할 창보다 피가 얼굴에 흘러내릴 정도로 두개골이 짓눌러질 가시 면류관보다 또 태형이라고 하죠. 한번 내려칠 때마다요. 살과 정맥과 근육과 창자가 드러날 정도로 무시무시한 39가닥의 새 구슬과 뼈 조각으로 만들어진 채찍보다요. 이 모든 고통을 합친 것보다 예수님께서 피하시고 싶으셨던 것은 바로 이 하나님과의 단절이었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는요. 아이고 내 팔아, 아이고 내 발목아, 아이고 내 옆구리야. 내가 심히 고통스럽다라고 하지 않으시고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고 울부짖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가장 피하고 싶으셨던 것은 바로 이 하나님과의 단절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을 사람들은 몰라요. 죄가 이것을 속여요. 하지만 예수님은 이것을 아셨고 한 번도 겪지 못한 이 고통을 우리를 위해 겪으시려고 지금 하십니다. 그리고 기도하십니다.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기도 아니 간청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아버지에게 묻고 있어요. 다른 방법은 정말 없겠냐고 지금 간청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에 대해서 자주 얘기하는데요. 물론 그렇게 해야 해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한복음 3장 16절은요. 예수님의 사랑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을 다루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였습니다. 그 아들이요. 지금 아버지께 울부짖고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이건 아니고 다른 방법이 정말 없겠습니까? 정말 제가 아버지 진노를 받아야 합니까? 정말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이런 식으로 지어야 합니까? 고통 속에 신음하고 계세요. 제가 십자가를 지고 아버지와 단절됨을 겪는 거 말고 아버지 정말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다른 방법이 있다면 이 길을 가지 않게 하옵소서. 정말 다른 길은 안 됩니까? 하고 예수님께서 지금 울부짖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아들을 보시면서 이 방법밖에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고백하십니다. Your will be done.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아버지, 이 방법이 아버지의 뜻이라면 그래서 수백만 명의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을 포함한 수백만 명의 남자와 여자,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죄의 심판을 받지 않아도 된다면 아버지 제가 아버지 진노의 잔을 마시겠습니다. 아버지
이 방법밖에 없다면, 이 길이 주님의 뜻이라면, 그래서 그 누구도 아버지께서 의롭다 하신 일을 정죄할 수 없다면 아버지 제가 아버지 진노의 잔을 마시겠습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면 그래서 그 무엇도 그 누구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면 아버지 제가 아버지 진노의 잔을 마시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도 이런 기도를 드릴 때가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시지 않습니다. 않아도 돼요. 왜냐?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이미 모두 다 마지막 한 방울까지 다 마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은, 주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은 또 마셔야 하는 고난의 잔, 인내의 잔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가정에서 이 기도를 드릴 때가 있어요.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어떤 분들은 직장에서, 어떤 분들은 자녀 문제로, 어떤 분들은 재정 관리 부분에서, 어떤 분들은 자기에게 깊은 상처를 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 고백을 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요, 히브리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구해주실 수 있는 분에게 큰 소리로 부르짖으며 눈물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고난을 통해 순종하는 법을 배우셨습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요, 바로 겟셋마네 동산에서 드린 예수님의 기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도 기도를 통해서 아버지께 순종함으로 나오실 수 있으셨습니다. 하나님이세요. 모든 걸 아시는 예수님께서 기도 중에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를 선포하실 수 있다면 우리 역시 기도 중에만 할 수 있는 선포가 있어요. 맨정신으로요, 제정신으로요,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버지, 제가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저 땅에서 순교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고 신뢰하기 때문에 지금 이곳에서 아버지께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은요, 기도 중에서만 할 수 있는 기도입니다. 때로는요, 우리가 마음과 열정과 힘을 다해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모든 일이 잘 진행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역의 현장에서 끄집어내어 저기 용광로에 던지는 경우도 있으시더라고요. 그때 이 고백을 하게 하시기도 하시더라고요. 교회 성도님들이 늘어나고 성경 공부가 한참인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스탑시키시고 이 고백을 하게 하시게 할 때가 있으시더라고요. 아버지, 아픕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순종하겠습니다. 제가 아는 신학교를 나온 이제 학생이 졸업을 하고 인도로 선교를 갔어요. 가족과 함께 선교사로 파송을 받고 갔는데
가서 채 1년도 안 돼서 1살이 안 된 아이가 거기서 풍토병으로 죽습니다. 그 학생이 고백을 합니다.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이 내 삶에서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때로는요, 말도 안 되는 비방으로 우리를 깎아내리고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있죠. 억울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때 조용히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나가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 말도 안 되는 말로 너를 아프게 하는 거, 네가 아프다는 거 내가 안다. 근데 사랑하는 딸아, 모든 것을 그리스도께 바쳐야 해. 그분을 위해서라면 너의 성품, 명성, 이미지, 네가 갖고 있는 모든 것 포기해야 할 때가 있어. 포기해야 해. 그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너가 세상에 가장 사악한 사람 중에 사악하다고 불림을 받더라도 너에게 맡겨진 그 일을 신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참아야 돼. 인내해야 돼. 네가 악을 행하지 않았다면 넌 두려워할 게 없어. 세상의 모든 악한 사람들이 너를 짓밟고 침을 뱉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순간 고백해야 돼요. 아버지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어떤 어머니가 계셨어요.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가 심한 장애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이제 출산한 몇 달 후에 알게 됐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눈물로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기도를 하고 나중에는 하소원이 되더라고요. 하나님, 내가 뭘 얼마나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뭘 얼마나 잘못해서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하나님, 내가 무엇을 얼마나 잘못했기 때문에 내 아이가 장애가 있습니까? 내가 뭘 얼마나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을 일어나게 하십니까? 근데 기도하고 있는데요. 어느 날 성령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그런데 넌 왜 나에게 한 번도 네가 얼마나 선한 일을 했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건강한 두 아이를 주었는지 한 번도 물은 적이 없느냐. 저희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모든 것들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여요. 언제까지? 내가 원했던 것이 아닌 다른 것을 주실 때까지. 그리고 내가 원했던 것이 아닌 다른 것을 주시면 그때서야 부르짖습니다. 내가 뭘 얼마나 잘못했기 때문에.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은 선한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복을 내려주십니까? 우리가 얼마나 많은 선한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에게 건강한 두 아이를 주셨습니까? 내가 얼마나 많은 선한 일을 했기 때문에 구원을 주시고 새 생명을 주시고 새 삶을 주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하늘의 복을 부어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삶 자체가 선물이에요. 복이에요. 이것을 그 어머니가 깨달으시고 하나님 같은 감사한 마음으로 이 아이를 받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많은 초대 교인들은 이 고백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155년 초기 서머나 교회의 감독이었던 폴리캅이 있었습니다. 그가 하영에 직면했을 때 사람들은 그에게 배교를 요구했어요.
그때 배교를 권유하는 군인에게 폴리캅이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오늘날까지 86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섬겨왔구만 한 번도 주님은 저를 실망시키신 적이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나의 주이시며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배반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우리 중에 그 누구도 이 기도를 온전한 의미로 기도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큰 병을 얻었을 때, 아니,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치명적인 병이 걸렸을 때, 자녀가 고통 속에 절규할 때, 하나님께서 내 돈, 내 집, 내 가정, 내 건강을 모두 가졌을 때, 과연 나는 이 기도를 드릴 준비가 되었는가? 이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기도 중에만 드릴 수 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의지로 드릴 수 있는 기도가 아니에요. 오직 성령님 안에서 성령님이 드리게 하시는 기도입니다. 누가복음에서요. 겟세마니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하늘에서 천사를 보내사 천사가 예수님께 힘을 주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스데반 집사보다 약해서 천사의 힘이 필요했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린 베드로보다 약해서 천사의 힘이 필요했겠습니까? 예수님이 폴리캅보다 약했기 때문에 천사의 힘이 필요했겠습니까? 아니죠. 인간의 육으로 오신 예수님, 육의 힘으로는요, 그 누구도 성령님의 개임 없이는 그 누구도 하나님께 온전하게 이 기도를 드릴 수 없음을 보여주고 계세요. 맨 마지막으로요, 46절이 진짜 은혜더라고요. 예수님께서 기도를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다시 오신 다음에 하신 말씀이 뭐냐면요, 일어나라, 가자 그래요. 근데 영어로는요, rise, let us be going 그래요. 더 이상 예수님에는 괴로움도 눈물도 볼 수 없고 더 이상 고분분투하지 않으시고 새로운 용기와 새로운 힘이 보입니다. 로마 황제가 폴리캅에게 자신을 추방하겠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폴리캅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나한테 그렇게 할 수 없어. 이 세상은 아버지의 집이기 때문에 너는 나를 추방할 수 없어. 그래서 황제가 얘기해요. 난 널 죽일 수 있어. 그러니까 폴리캅이 얘기해요. 난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이미 죽었는데 넌 나를 죽일 수가 없어. 황제가 말합니다. 내가 너의 모든 재산을 뺏어갈 거라고. 폴리캅이 말해요. 나의 재물은 하늘에 있고 내 마음도 그곳에 있어. 넌 그럴 수 없어. 그리고 폴리캅이 이렇게 말합니다. 넌 나에게 하나님 뜻에서 벗어난 그 무엇도 할 수가 없어. 당신이 나에게 무슨 짓을 하든 오직 하나님만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곧 나의 뜻이기도 해.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길이라면 내가 기쁜 길이야.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것은 사람이 한 고백이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하신 고백입니다. 성령 안에서만 모든 걸 주님께 맡기고 순종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힘과 의지로는 할 수 없어요. 사람과 힘의 의지로 하려면요. 다른 방향으로 가게 만들죠. 오직 성령님이 나를 온몸을 덮으시고 친히 주장하실 때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님, 성령님,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 나를 주장하옵소서.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 머물게 하옵시고 주님의 영으로 나를 덮으소서. 주님의 권능으로 능력으로 나를 주장하옵소서. 그래서 내 뜻이 아닌 주님의 뜻대로 내 자신이 아닌 예수님을 위해서 내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성공이 아닌 아버지의 성공을 위해서 내 교회의 번영이 아닌
주의 교회 번영을 위해서 내 방법이 아닌 주님의 원하시는 방법으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교회 되시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담대히 선포하세요. 주님, 아버지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 마음으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